성가대 찬양을 듣는 동안 이렇게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못 뵈던 분들도 이렇게 얼굴이 보이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환하게 웃는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세계 선교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하면 일부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남을 도와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또 불평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왜 다른 나라 도와주냐고, 우리나라에도 도와줄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는 세상 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세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 떡이라는 것은 레헴이라고,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님 오실 때 늘 하는 말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레헴이 빵이라는 말입니다. 빵. 이 유대 지방의 주식이 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의미상으로는 빵이죠. 빵을 어디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져라. 물은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흘러가는 강물이나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으면 확실한 곳에 보관을 하거나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 불확실한 곳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뭘요? 떡을. 이 원어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어려워서 성경을 번역을 보면 번역서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빵을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떡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그것을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식, 식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물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빵을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 문맥을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레헴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죽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중요하죠.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빵, 떡, 음식 없으면 죽습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세상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그곳에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에 버리라고, 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잘 표현한 그 노래가 있는데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만든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이나 빵이나 음식이나 우리는 가지려고 하죠. 움켜쥐려고 하죠. 없으면 안 되니까요. 소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물에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보호하려고 끌어안고 하다 보면 자녀가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맡기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료로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때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우리의 물질도 던지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도 던지십시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때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먹고 살기 힘들었고 직장 생활하는 것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너무너무 시계가 갖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달 내내 신문 배달하면 15,000원 줬습니다. 그래서 2달을 내가 모아가지고 3만 원으로 시계를 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도 어려웠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당장 교회 건축도 못하고 당장 교회가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그때 교회들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죠. 어려울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그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한 끼 먹는 것을 아껴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굶어 죽었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세상이 놀랄 만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네스북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기재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부흥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축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2005년도 통계를 보면서 그때 200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막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작년 우리 대한민국 경제 통계를 보니까 수출입 세계 경제 6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50년, 60년 전에 한 끼를 먹을 수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지 못했던 그 시대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연신내를 통과하는 GTX가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서울역까지 5분 만에 간다는 건 너무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어려웠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떡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과감하게 우리의 떡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도로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던진 것을 그대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만들고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고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간증하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포기해야 된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내 소중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던졌더니, 세상에 하나님께 맡기고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심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작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도둑심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작게 심으면서 많은 것을 달라고. 많이 얻고 싶으면, 많이 누리고 싶으면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봉사하시고 마음껏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도록 부어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하는데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것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상하거나 좀먹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도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훔쳐가거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다 훔쳐갑니다. 아무리 금고가 튼튼하고 아주 자물쇠를 잘 잠궈놔도 도둑은 다 훔쳐가지 않습니까? 뭐 한때 그 대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부잣집만 들어가서 그 보안장치가 잘 돼 있는 집만 들어가서 다 훔쳐왔죠. 아무리 잘 감춰놓고 아무리 잘 숨겨놔도 도둑은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요즘에 그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세상에서 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야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셔야 우리 인생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음을 작정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금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남을 의식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도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시겠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헌금입니다. 억지로 내가 이것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면 부흥사님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돈 없어도 이 약속하라고. 제가 중학교 때 돈 하나도 없었는데 막 그렇게 엇박질러 가지고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내가 못했어요. 수도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이렇게 갚아야 한다는 그 부채감으로 했는데 전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헌금은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금, 이번에 오늘 성교주일이라서 성경금을 작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늘 저한테 연락하시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낸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작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를 붙들고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이나 8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개도 사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 이스라엘을 추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그 재앙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팀 이렇게 갔다 오고 이집트 선교팀 갔다 오면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차비도 없이. 근데 그렇게 다 드렸더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온 세상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외국에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여권을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던 그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늘의 모든 이 백성들이 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용감하게 우리의 떡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장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고 어떻게 국내 선교를 하고 어떻게 주일학교를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수 있습니까? 환경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풍세를 바라보는 자들은 씨를 뿌리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뿌려갖고 이거 씨가 안 나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구름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거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교회를 상황을 보면 안 될 일이 천지입니다. 수백만 가지도 아마 넘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못 오는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오는 이유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함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환경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떡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우리 생각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도 내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환경을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나를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부하게 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하는 일이 다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난 후에 도로 찾게 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집니다. 연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축복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